순이가 있는데 자기 엄마를 갖다가 할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늦둥이죠. 이 이웃집 순이 옆에 있는 사는 애가. 그래서 할매라고 부르니까 이게 잠을 자니까 잠을 잘 때 밤에 이게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내일 따지러 가야겠다.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매 맞았다. 그러니까 또 매 맞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막 했다가 어떻게 해요? 태권도 배워야지. 그래서 태권도 배워서 때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태권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때려줬어요. 때려줬더니 어떻게 해요? 잠자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했어요. 내일 아침에 사과하러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또 맞았어요. 사과하러 갔더니 근데 사과하고 나서 아, 이제는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또 가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요인데 어릴 때는 그냥 막 재밌어서 불렀는데 이 가사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이 가사가요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뭔가 이렇게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싸우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에? 보통은 어디까지 가요? 아, 내가 한번 내가 당한 것만큼 한번 내가 복수해 줄 거야. 김범수아님은 익숙한가 봐요. 아주 입술을 아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요 다 비슷해요. 뭐 그걸 갖고 아, 이게 내 삶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다가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못하게끔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웃집 순이라고 불렀던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과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사과한 다음에 맞은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화 안 내요. 이제 뭐예요? 아,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지. 요 단계까지 가는 게 어렵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과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준 거죠. 사과하러 가서도 맞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은총의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냐면 우리를 비워냄으로써 그 안에 좀 제법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담아두고 있던 마음들을 다 비워내버리고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지껏 뭐 내가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운을 주셨는데 그 정도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는데 원래는 제가 32장, 33장, 34장까지 쭉 읽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얘기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고통스러운 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진정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없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한 것 하나조차 없을 때 이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났던 야곱이라면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장면은요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 가득 안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삼촌 라반의 집을 갈 수도 없고 형이 있는 그 에서가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땅히 형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했어요? 뺏었죠. 이 장자권의 권리를 갖다가 자기가 이 팥죽한 그릇에
이 형 에서에게 뺏은 거예요. 둘이 쌍둥이지만 기질이 달랐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권리를 여러분들 뭡니까? 빼앗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형의 권리를 빼앗고 난 다음에 형한테 거의 죽기까지 되니까 어디로 도망쳐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삼촌 집에서는 어땠냐면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카를 이용해 갖고 이 라반은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라반 밑에서 이 야곱은 고생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라반을 속이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확 늘려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향 행입니다. 형 에서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혹시 형이 아직도 그 분노를 못 견뎌갖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건 두려움이 아마 이 야곱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었겠죠.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냉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의 어떤 결론이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캐릭터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교활해요. 이 형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장자 것도 빼앗고,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전박이 양, 줄무늬 양 뺏으려고 여러분들 물 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야곱은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또 이기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가면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니까 형 에서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 뭡니까? 가축들을 딸려 보냅니다. 좋은 양과 염소, 낙타들을 갖다 종들을 통해서 그 가는 길 앞에 이게 띄엄띄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그것을 보면서 그 재물을 보고 어떤 기대가 있냐면 화가 좀 풀릴까? 형이 분노가 좀 사라져서 자기를 용서해 줄까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조금씩 재산을 받으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 에서예요. 지금 장정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 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요. 야곱이 보낸 종은 그냥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 야곱은 그냥 두렵기만 하겠죠. 근데 형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그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게 지금 야곱을 갖다가 혼내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야곱을 환영하러 가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들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축들을 계속 띄엄띄엄 보내면서 형이 오는 길에 계속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녹아질까?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보내놓고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라 3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남겨진 곳이 어디냐면은 성경에 보면 다 보내요. 재물들, 자녀들 쭉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야복강가예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를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니까 그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엉덩이 뼈를 확 치죠. 그 야곱의 엉덩이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주저앉는데,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붙들고는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놓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바꾸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야곱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알기로는 야곱은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여러분들 뭡니까?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가 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야곱은 누굴 만났냐면 그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형이 막 400명, 장정 400명가 오고 있는데 막 두렵고 떨리는데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고 재물들도 다 보내고 이제 자기 몸뚱이 혼자만 딱 남는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 어쩌면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결국
야곱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 앞에 야곱이 홀로 남은 것입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무엇이 가장 두려운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까요? 우리 삶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예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가, 근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답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더 나아가서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게 딱 와 닿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답지 않다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진정한 두려움 앞에 마주선 것은 언제였냐면, 자기가 소유한 것을 다 떠내보내고,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들을 다 떠내보내고, 자기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질과 가족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방법인데, 피하면 여러분들 그냥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피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직접 그 일에 마주하는 일이 신앙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더 성숙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일들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여러분 부딪혀서 씨름하시는, 여러분 씨름의 결과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는 거죠. 하나님과 간절히 여러분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정한 내가 느끼는 두려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없이 민낯으로 섰을 때 우린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도 치워놓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뭘 맞을 수 있냐면 진정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내가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든든한 여러분들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라고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내 두려움과 마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피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한테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게 두렵겠죠. 가족들이 없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물질이 없는 것 두려웠는데, 그것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이 끝나고 야곱이 크게 변화됐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 33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등장해요.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형이 다가오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종들을 통해서 난 아이들을 맨 앞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 사이에 나는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세웠냐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서 세워서 따라오겠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형이 오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두려움에 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뭔가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33장에 또 등장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누굴 보내냐면 종과 종에서 사이에 난 아이들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면 조금 덜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들 레아와 레아 사이에 난 아이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사랑했던 누구예요? 라헬과 누구예요? 요셉을 맨 뒤에 따라오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뭐지? 가장 형 에서와 가장 먼저 마주칠 게 뭐냐면, 자기 생각할 땐 좀 덜 중요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종과 종사에서 난 아이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자녀들을 보냅니다. 레아와 레아 사이의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혹시 보니까 맨 뒤에서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다가왔을 때 야곱이 뛰쳐가서 절을 9번 하고 형 에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에서도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함께 울었어요. 야, 이제 형과 에서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두려웠던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화해됐어요. 잘 된 거죠. 야, 이렇게 극적인, 역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두려움이 극복된 겁니다. 제일 먼저 혹 형이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그래도 자기 덜 중요한 걸 먼저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내고 제일 중요한 거 뒤에 놨지만, 결국엔 이 야곱이 한 행위는 뭐냐면 형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야. 형,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형이 얘기합니다. 자, 형생아, 네가 갖고 온 네가 먼저 보낸 재물이 다 이게 뭐냐? 나 이거 필요 없다. 나 풍족하다. 그때 형님 다 가지세요. 아, 그래, 알았다. 내가 받을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 가축들이 어리고 이 젖먹이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형님과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형 먼저 가세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온 400명 중에 몇 명을 내가 에스코트하게 보디가드처럼 따라줄 테니까, 그럼 내가 남겨둘 테니까 가자. 그렇게 와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고 그래요? 형님, 필요 없어요. 이걸로 좋게 합니다. 형님 날 받아준 거면 좋하니까 그냥 가셔요. 난 그냥 따라갈 테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냐면,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고 뭐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형은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다 정리해갖고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숫곳에 그냥 간 거예요. 둘은 같이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살 수 없었던 거죠. 이런 회복되고 화해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 두 형제는 함께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서로 같은 지역에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 그리고 깨물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러지 않았을까? 다 화해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떨어져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형 에서를 두려워했다면 형이 하자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형 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동생 야곱이 준 재물만 받아놓고 쿨하게 헤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준 가축으로 모든 것을 청산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형제는 그 극심한 갈등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내므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 극심한 갈등을 끊어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형 살 길 살고 나는 내 살 길 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내 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기대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인데, 형 에서를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형 집에다가 내 옆에 집 지을게요. 같이 늙을 죽을 때까지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 아니에요?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오손도손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형의 호의도 반갑지도 않고 그냥 따로따로 갔어요. 그리고 형은 어떻게 해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어디에요? 숫곳으로 가고.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동생을 에서도 아마 눈치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회복,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어쩌면 여러분들
같이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거겠죠.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한 공간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가 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둘이 더 가까워져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둘이 어떤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을 한마디라도 이 말 하면 저분이 제 아내가 삐지니까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여러분들, 친구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냐면 서로 둘이 하나가 돼서 죽고 못 사는 친구도 뭐래요? 지켜줄 걸 지켜줬을 때 친구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맞아, 둘은 그렇게 갈등했어. 둘은 어쩌면 진짜 형은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들이 화해하고 서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터득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바운더리, 서로에 대한 경계, 서로에 대한 거리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냈구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형제처럼 형제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었을 때 이 둘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함께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 둘을 화해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거리를 두게 된 것은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결론에서 여러분 비롯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한 거리,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 형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움이 극복된, 회복된 관계는 적절한 거리로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받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에서가 형이 동생이 이제 오면은 내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고. 야곱은 무슨 생각이냐면, 형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는 좀 더 거리가 있지만 가끔 볼 수 있는 숲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들 늘 이웃집 순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집에도 한 명씩 꼭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웃집 순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보면은 이웃집 순위가 나를 어떻게 하면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정말 진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내가 따지러 가야지. 그리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언젠가 한 방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동료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사과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의 삶이 성숙해짐으로 뭘 깨달은 거예요? 서로에 대한 거리와 관계를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처럼 같이 살아야지. 형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같이 가자. 형,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럼 내가 네 보호하기 위해 내가 이 장정 몇 명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 형,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이걸로 좋게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동네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아직까지 화해가 안 된 게 그게 아니라 더 성숙한 단계로 그들의 관계가 여러분들 만들어져 간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집 순위 같은 사람 때문에 막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그런 건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냐면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4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부모만큼 자식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디나가 폭행당한 장면에서 여러 여성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를 요구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형제들이 했던 행위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그 부모들이 노력했던 그 성숙함의 모습이 아닌 자기의 분노를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해 쓴 방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장면에서 보고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성경을 덮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만 보면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과 어려움과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될 방향성은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비로소 성숙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지혜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와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다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웃주순이들 하나씩 있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풀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뜻하시는 것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